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니고데모 본문인데 3장 3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는 아주 잘 갖춘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며 여러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궁금하기는 궁금했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자기 밖에다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업적, 그 다음에 자기의 성취, 자기의 일,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게 다 필요 없다. 네가 내 인생의 어떤 정체성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랍비어 선생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셨죠.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인생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된다 할 때 거듭나다는 말이 이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는 이 두 가지 동사, 이 동사란다.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이 부사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출생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제 두 번째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파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구원파 친구가 아주 신앙이 독실했어. 그래서 그 자기가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야간 자율학습을 그냥 빼먹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야간 자율학습 왜 빼먹고 갔냐? 네가 그러고도 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를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야, 그게 하여튼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왜 저럴까? 그게 무례하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례하지만 뭐라 그럴까?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과 무례함의 도를 막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버벅댔죠. 몇 시, 몇 분, 몇 초,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물이 어머니 양수라는 거야.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 그게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탄생이 이제 성령으로 탄생.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물이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은 이 하나의 전치사에 두 가지 동사가,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엮여 있는 물, 곧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 인간의 출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하면서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 단어, 워드 플레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났다. 두 번째라는 그 단어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바람. 그 다음에 성령 할 때도 푸뉴마예요. 인간의 영 할 때도 푸뉴마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맥을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면 숨, 바람, 그 다음에 인간의 영, 성령님, 이게 다 푸뉴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둘 다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아주 바람과 성령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쓱 불면서 이거 어디로 바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비한 일이다. 이것을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도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네가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느냐.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영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일을 얘기하는데 네가 자꾸 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어떡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왜 그거를 잘 모르느냐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 뱀을 달았던 것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랑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좀 시를 그냥 이 한 사람한테 했구나. 그냥 니고데모 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 거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이 이제 설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얘기하고 니고데모는 잘 모르니까 계속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눈을 뜨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빛을 비추면 내가 굉장히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더럽고 내가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이 죽음에 이르게 자살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 끈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의 업적과 외모와 능력과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면서 외부적인 거로 자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면 극도로 분노합니다. 왜? 나는 그런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겸손하면서 담대할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럼 불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체성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 됐다라는 나의 영혼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에서 막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막 고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그냥 골아떨어져 버리잖아. 폭풍이 일어도 깨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녹초가 되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도 깨지 못할 정도로 자고 있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살아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기 삶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 그냥 외부적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His heart broke,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이 창자를 얘기해요. 창자.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제일 중심, 이 창자가 있잖아. 창자가 인간의 제일 중심이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 창자가 이렇게 아픈, 우리가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잖아.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남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조금 더 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본질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눈이 열려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막 외부적인 것에 업적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것 하기에 바빠서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 이 하층의 인생을 살면서 남편 5 있을 동안 이혼하고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피폐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그런 가장 극과 극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납니다. 네 영혼의 비참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갤럽에서 지난주 6월 달에 그 한국의 그 종교인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종교가 2004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종교인의 인식이 확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닌다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2014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지 않느냐? 왜 종교를 믿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막 교회에서 막 그런 교회가 이상하기 때문에, 교회가 막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은 소수예요. 왜 종교를 믿지 않느냐? 압도적인 1위 60%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종교가 어떻고 종교가 싫고 그게 없어요. 내 관심 받기에 무관심. 뭐 교회 관심 없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2014년부터 60% 이상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내러티브죠. 왜 관심이 없을까? 교회에.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나한테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할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통해서 대학 가는 거, 그거 아니면 내가 도태되니까 계속 그 일을 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학을 가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하잖아. 결혼을 하면 애 낳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애 다 크면 그때 이제 내 영혼을 좀 돌아보려고 그러면 나이가 이미 50, 60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후를 또 대비해야 되지. 그러면 인생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닐 포스터머니의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더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혼자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워하는 것은 적당한 정도예요. 헌신할 정도로 공동체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 관심 정도 있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나의 모든 삶의 관계는 이제는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코드가 됐어요. 재밌지 않으면 안 돼요. 즐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쾌락주의가 우리를 막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보면 이 미디어 세대가 이제 되는데 20년 전의 책이에요. 미디어 세대가 되면 미디어 세대는 죽을 때까지 즐거워한다는 거죠. 죽도록 우리를 즐기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관계성이나 공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파괴되는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자가격리 2주 동안 할 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넷플릭스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자가격리 2주간 나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세대죠.
개인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 시대는 능력주의와 맞들어가죠. 그래서 능력주의 시대에 내가 휩쓸려서 살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거를 사실 다 하지도 못하지만 그 내 삶의 한계에서 다 하지 못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 불만을 쏟고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요. 막 불만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 거부하면 이제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데이트를 하다가 뭐 여자를 폭력하거나 이런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건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일이었다. 요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거부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거부해? 그 자기 자신이 거부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죠.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인데 나비의 인생의 목적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의 인생의 목적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책이에요. 애들 동화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 애벌레에게 막 애벌레들이 여기 이렇게 이 기둥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 서로 경쟁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물어요. 여기 왜 올라가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그냥 막 이 수많은 경쟁을 따라 이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다 흘러가는 거죠.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뭐 해야 되고 이 도태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내 영혼의 비참함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자꾸 외부적인 것을 막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 정도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그 정도로 자기의 그 권력을 쥐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바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 이 책에 보면 뭐 나비가 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결국 이 인생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어떤 능력주의의 한계,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 열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이제 무감심한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니고데모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가 뭐냐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서 막 문화적 내러티브 안에 막 끌려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 개인의 죄가 회개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내 개인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짓는 죄지만 이 문화의 영향 아래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야.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화의 물결 아래 우리가 막 휩쓸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짐 캐리가 주연한 건데 트루먼 쇼라고 짐 캐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짐 캐리의 일이 TV로 중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짜고 다 자기를 속이고 다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찍히는 걸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 부인은 정말 자기 부인인 줄 알아요. 자기 아빠는 정말 자기 아빠인 줄 알아. 다 가짜야. 다 가짜고 이 한 사람을 전 세계가 속이면서 이 친구가 TV쇼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 TV쇼로 한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는 거죠. 이거 TV쇼구나. 다 가짜라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 세계를 벗어나면서 끝나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복음을 만나게 될 때 복음을 딱 깨닫게 되면 비슷하다고.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이 삶의 내러티브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라는 깨닫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바뀌는 거죠. 야, 이거 아니구나라는 다른 세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는 문화의 내러티브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안 그러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너무 쫓기듯이 불안하고 너무 지치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딱 스톱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다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좀 잘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는 개개인이 다 잘 키우고 싶은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들이죠. 육아에 노력을 다 드립니다.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거기서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이유식과 아이들에게 막 쏟아가는 그 많은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영혼의 관리예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좋은 거 사준다고 아이들이 잘 크나요?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은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이 말라가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에이리 프롬이 그런 얘기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에게 젖을 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만 꿀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소수다. 꿀을 줄 수 있는 부모는 내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내 자신이 만족해야 되고 내 자신이 수많은 문화적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 견고함을 볼 때 삶이 견고해지는 거잖아. 가정에 풍파가 불 때마다 휘청휘청하고 부부관계가 다 깨지고 엄마는 좌절하고 아빠는 분노하고 그런 삶의 모습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정말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삶의 인식, 그것이 우리 건강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장 생활이라는 그 문화적 내러티브 아래서 견딜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없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삶의 절망이 우리를 더 건강한 아이를 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삶의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히 아이들이 어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이에요. 사춘기 되어서 막 아이들과 관계가 다 깨어져서 그때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비참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는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 그것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좀 명심해야 돼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말라 비틀어진다고. 생명력이 없는 거죠. 살아는 있어. 그러나 삶에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의 짐을
인생의 짐의 무거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을 지탱하고 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내가 불러서 지금 무슨 찬송가인지 지금 저런 찬송가가 있나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있지 않나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이 찬양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다, 저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얘기하죠. 니고데모에게. 너의 정체성은 그 네가 하는 행위에 있지 않다. 너의 그 영혼을 바라봐. 내 영혼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정체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선다가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야, 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저 형편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능력 이상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거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세계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하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내 삶의 비참함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구약의 선생이신 니고데모에게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죠.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으로 예수님이 그를 초청합니다. 정말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성공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진정한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가 정말로 돈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무엇?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건 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무엇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인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눈이 없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죠. 백성들이 광야로 예수님이 인도했죠.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죄의 노예였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탈출시키고 그들이 가는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 가나안을 원했는데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는 연습하는 곳이죠. 출애굽은 했는데 죄로부터 노예에서 해방은 됐는데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광야였죠. 그 레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하다는 마음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조급했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인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로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고요. 내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짜증이 확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뭐라 그럴까? 죄의 특징은 자기를 극대화해요. 자기의 상황을 과장한다고.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무언가를 자꾸 과장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 팥죽을 쓸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붉은 죽을 쓸 때도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장자권을 주면 내가 이 죽을 써서 죽게 이렇게 하니까 장자권 다 필요 없다. 내가 그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됐다 그러죠. 뭐 한 끼 안 먹는다고 뭐가 그래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에서는 어떤 마음이죠? 장자권을 판 것은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완전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죄는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 그것을 밝히 비춰요. 가짜뉴스를 다 밝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겠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서 우리를 인도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부정적인 여론들을 막 조성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뭐죠? 만나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잖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레슨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죠? Back to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으리라.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백성에서 죽은 자들이 많았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 비참한 삶의 존재라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불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죄의 노예가 된 그들에게 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지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노스로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사는 거죠.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랬을 때도 야 가서 저거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이 물려서 죽는데 치료제를 놓든지 약을 먹든지 그래야지 저걸 보면 산다고 하고 안 간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사는 거죠. 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나 안 보고 싶었어. 나는 저 놋뱀 안 보고 싶었어. 안 볼래 하다가 딱 보였어. 그럼 막 기계적으로 막 살아나고 그런 전설의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볼 때 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 뱀을 달았어요. 뱀을. 재밌죠? 뱀이 우리를 물어 죽였던 뱀이잖아. 근데 그 뱀을 여기에 달았단 말이에요. 노수로 만들어서. 이게 뭐를 상징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뱀이라는 것이 죄의 뿌리고 원흉이죠. 근데 그것을 여기에 달았다는 것은
이 죄가 여기서 죽어서 달려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죠. 아주 괴물이 있었는데 그 괴물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괴물을 쫙 쳐서 괴물의 목을 여기다 달았다는 것은 괴물이 죽었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뱀이 저기에 달렸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뱀이 예수님이죠? 뱀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 이 사탄의 공격인데 그 죄가 죽여서 그 죄를 우리가 달아서 승리했는데 예수님이 그 뱀이 됐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예수님이 저기서 아주 이 죄의 원흉이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앞으로 지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모아서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심판의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의 표적으로 만들어서 죄의 원흉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간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가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죄의 원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그가 사형수가 된다고. 온갖 죄를 지은 사형수가 되어서 거기에 달려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린다 할 때 이 들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위로 올린다는 말도 있고 신분이 높임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원흉이 되셔서 결국은 더욱더 존귀하게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안에는 다 담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100%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는 거죠. 한 살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만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도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죄를 씻는 거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죄인을 대표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 그게 이신칭의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대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돈 주고 사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이 되셨단 말이에요. 죄의 원흉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런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그렇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만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떠나간 것 같지만 그건 느낌일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는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끝없는 안정감을 누리셔야 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이 광야에서 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림으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리 바꿈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누림은, 우리의 모든 안정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행위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대신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될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삶의 인생이죠. 그 대신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했다는 그것으로 자리 바꿈이 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에 감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순종하셨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게 자기의 자녀라고.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이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뒤바꿈을 경험했던 인자가 달리는 것이, 인자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것이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죽으실 때 이 사건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용기 있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종교적 이단이라고 판결을 받아서 그 이단의 그 우두머리가 지금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용기죠. 니고데모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그렇게 감싸는 그런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장례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은 이단의 괴수가 죽었는데 그 빌라도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죠. 니고데모 안에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죠. 아, 이것이 그거구나. 뱀이 달려서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그 삶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그 시체를 감싸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종이나 노예들이 했던 겁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두려워하잖아요. 지금도 교수형에 처해져서 사람이 교도소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치우는 것은 기독교 선교회에서 치워요. 아무도 그 시체, 사형수의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무섭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도 노예와 종들이 하던 것을 니고데모가 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겐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용기, 그 삶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긴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자기의 외부적인 것을 찾던 니고데모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자기의 삶의 비참함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영접할 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지만 그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셔야 되냐는 그 죄인됨의 깨달음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감내하실까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깨닫는 거죠. 십자가는.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는 거죠. 아주 남성적이 되면서 아주 여성적이 되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정체성이 아니고서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으므로 열등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강자이며 강자이든지 약자이든지 이 두 가지를 널뛰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그 가사 그대로 나와 있죠.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아야 될 그분이 정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버림받지 않아야 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안에 감격할 수도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걷고 있네. 찬양할까요?